미중모 예배 제목은 오직 예수만 드러나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자기만 드러나길 원합니다. 우리 국회의원들 보면 다른 사람들은 다 틀렸다. 나만 많다. 다른 사람 뽑아주면 큰일 난다. 나를 뽑아줘야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대통령들도 똑같죠. 우리 역대 대통령들도 보면 다른 사람들은 다 틀리고 잘못되고 저 사람들은 다 뭐 구속당해야 되고 나를 당선시켜줘야 우리 나라가 잘 되고 축복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은 다 우리 사단의 망대 속에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하나님 자녀는 누구만 드러나야 되냐면 오직 예수만 드러나야 됩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보다 내가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고 그 다음에 우리 진짜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고 예수만이 우리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12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여러분 이걸 이제 고백을 한다 그러면 오직 예수만 붙잡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다른 거 붙잡지 말고 오직 예수만 붙잡는 가운데 예수만 드러나기 좀 축복합니다. 내가 드러나지 말고 예수가 드러나야 되고요. 우리 당진 예종교회가 드러나지 말고 예수가 드러나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만 드러나면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게 한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고요. 또 사단이 여러분과 저를 무너뜨릴 수 없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직 예수만 드러나는 사람이에요. 우리 첫 번째로 우리 오직 예수만 드러나려면 어떻게 됩니까? 먼저 이 오직의 망대가 세워져야 됩니다. 오직의 망대가 어떻게 세워집니까? 다른 걸로 세워지는 게 아니라 이 구원으로 세워지는 거죠.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데 여러분이 오직의 망대가 세워지려고 그러면 오직 그리스도가 여러분 체험이 되어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죠? 여러분과 저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완전한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 문제를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요. 우리 하나님 떠난 문제, 제 문제, 사단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걸 보고 완전한 그리스도라 그러죠. 더 필요한 게 없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죠? 오직 그리스도를 체험한 사람은 예수님만으로 충분하구나. 이걸 깨닫는 사람이죠. 우리 시편, 우리 23편, 우리 그 1절에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했죠. 그죠? 부족함이 없으니까 당연히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모든 것 되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식과 지혜와 검은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진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최고의 지식이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최고의 뭡니까? 우리가 돈을 버는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최고의 능력입니다. 그 안에 모든 것이 감춰져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이 오직 그리스도 이게 체험되어지면 오직의 망대가 우리 마음속에 생각 속에 이게 뿌리를 내어지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오직의 망대 어떻게 세우죠? 우리의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오직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 나라가 필요합니다. 그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죠? 먼저 주님의 통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 주님의 통치가 임하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주인을 바꿔야 돼요. 그죠? 주인을 바꿔야 됩니다. 주인이 그죠? 내가 되지 않고 누가 돼야 됩니까? 그죠? 주님이 돼야 돼요. 그죠?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사단은요, 여러분 생각 속에 흑암 나라가 각인 불이 체질되기를 원해요. 마음속에 사단이 다른 걸로 각인 불이 체질되게 만듭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또 영혼에 다른 걸로 뿌리 내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통치를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내 모든 것을 다스려야 됩니다. 내 생각, 마음, 영혼 다 다스려야 되죠.
그래야 주님의 통치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려 그러면 뭐가 바뀌어야 됩니까? 신분이 바뀌어야 돼요. 그죠? 마귀 자녀면 당연히 마귀 나라가 임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신분이 바뀌어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와 관련된 모든 현장에 강한 자가 있습니다. 이 강한 자들이 결박이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자, 세 번째는 우리 오직의 망대 어떻게 세우죠? 하나님의 힘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오직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그죠? 성령 충만 어떻게 받습니까? 여러분이 은혜 받는 것이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은혜로 충만하면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 저에게 성령 충만 주세요. 기도하면 우리 믿음 고백하면 성령 충만 받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우리가 성령 충만 받는 거죠. 자, 우리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오직의 망대를 우리가 가졌다 그러면 이제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냐면 오직의 여정을 걸어가야 돼요. 어떻게 걸어갈 수 있죠?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뭐로 하면 돼요? 기도하면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이 오직의 여정을 걸어갔어요. 그죠? 오직의 여정. 그 여러분이 이 오직의 망대가 세워지지 않으면 오직의 여정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죄와 사단과 지옥 근세 가운데 12가지 문제 가운데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을 주신 겁니다. 그죠? 그 여러분이 이게 진짜 체험되어지면 주님께 맡길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누구 자녀입니까? 하나님 자녀예요. 그 하나님 자녀는 누가 책임집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셔요. 그죠? 그분이 어떤 분이라고요? 거지 같은 분이 아니고, 그죠? IQ가 한 150밖에 안 되는 분이 아니고, 집 없고, 뭐 차 없고, 핸드폰 없고,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이 어떤 분이냐?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 되신 분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그죠? 이 세상에 모든 사람, 모든 마귀, 그죠? 모든 식물, 동물 합한 IQ보다 더 높은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나의 주인으로 진짜 영접된 사람은 이제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 오직의 여정을 기도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럼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 누가 나옵니까? 바로 요셉이 나오죠. 요셉이 이걸 믿은 거예요. 그죠? 노예, 감옥 잡혀가면서 이걸 누린 겁니다. 그죠? 그때 그리스도를 잘 몰랐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 되시는 분이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누구의 통치를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았어요. 그죠? 그리고 신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나는 누구 자녀다? 하나님 자녀다. 요즘 우리로 얘기하면 나는 전도자다. 나는 영적 의사다. 영적 파수꾼이다. 그죠? 2, 3, 7, 5정 주고 살릴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다. 이거 놓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사단이 가만히 있습니까? 사단이 뭐 하겠죠? 속이겠죠. 네가 노예로 왔는데 뭐 너가 하나님 자녀야. 하나님 살아 계신다 그러면 여기 보내주셨겠어. 네가 진짜 전도자라면 하나님이 어려움 당하게 하시겠어. 이 노예로 가고 감옥으로 가고 그렇게 누명 쓰게 할 거야. 하게 하겠어. 이 속이는 거죠. 그때 우리가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영혼을 진짜 좀먹게 만드는 흑암시력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이런 사람, 환경, 문제 순간순간은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기려고 그러면 우리 누구 힘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힘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만의 성령 충만 받는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다른 사람 상관없는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같이 예배 드립니다. 물론 예배 드리는 것도 여러분 각자 다르겠죠. 예배 드릴 때 나만의 이 성령 충만 받는 뭔가 비밀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그리고 혼자 있을 때도 나만의 성령 충만 받는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 목회자는 말씀, 기도, 묵상, 찬양
이런 거 할 시간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충만 받을 가능성이 더 높은 거죠. 근데 여러분은 24시간, 그죠? 일해야 되지, 뭐 주무셔야 되지, 그죠? 사람 만나야 되지, 불신앙 들어야 되지,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아요. 그죠? 그런 가운데 여러분이 이길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나만의 성령 충만의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 요셉은요, 이런 문제 속에 나만의 성령 충만이 있은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바로 창세기 39장 우리 2절입니다. 그죠? 주님을 누렸지만 요셉은 자기만의 성령 충만 받는 비밀이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이었어요. 그런데 그 전에 동행할 수밖에 없는 아마 영적 상태가 되어진 거예요. 그게 뭐냐? 이겁니다. 언약입니다. 언약. 그 여러분이 문제를 이기거나 환경을 이기거나 사람을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걸 이기기 전에 이길 수밖에 없는 무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 무기가 뭐냐? 바로 언약이에요. 그죠? 그 제가 얘기하잖아요. 제가 예수 딱 믿었을 때 하늘 언약을 주셨다니까요. 마태복음 4장 19절. 나를 따르느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저는 교회 다니도 아무도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를 전도자로 뽑았대요. 이해가 안 됐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언약 붙잡았는데 그대로 하나님은 성취시켜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 주셨어요. 하나님 주신 걸 내가 붙잡기만 했어요. 완전히 낙심 먹고 좌절했는데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네 말고도 7천 제자가 다 있어. 선교단체 갔더니 7천 제자들이 진짜 있는 거예요. 아침부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24시간 365일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말씀이 다 깨달아진 거예요. 저 당신을 개척했을 때도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그죠? 여기 오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 어떻게 전해라?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해라. 이 약속이 다 겠은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 언약이 있었는데도 흔들렸을까 안 흔들렸을까요? 흔들렸습니다. 많이 흔들렸어요. 그죠? 당신 떠나고 싶고 내가 왜 이거 잘못 왔나 싶기도 하고 그 생각 많이 했다니까요. 당진 제가 처음에 왔을 때 2014년도거든요. 집을 계약을 하는데 막 부동산이 뭐라 얘기하면 이렇게 하더라고요. 당신 앞으로 엄청 발전할 거라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집을 계약을 하는데 집이 없어. 얼마나 집이 없냐면 그 건축하잖아요. 계단에 이게 막 시멘트 이렇게 막 올라가는데 그 계약이 다 돼버릴 정도로. 지금은 집 다 지어놓고 이게 좋니 저게 좋니 확인하고 사야 되잖아요. 집을 구하는데 그 막 속에 리모델링 한 개도 안 하는 상태입니다. 계단에 막 시멘트가 다 보이는 그런 상태인데 계약했다니까. 그 정도로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쏘갔죠. 그 당진에 막 사람들이 많이 산대. 막 여기 막 몇만 명이 막 당진 17만 영혼인데 시내 10만 명 사는데 누가 그러냐고. 제가 살아봤거든요. 한 3만 5만 막 이렇게 살아봤거든요. 아무래도 10만이 안 되는 것 같아. 근데 마음속에 항상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당진 시내는 10만이 살아. 항상 10만이 살아. 나중에 보니까 한 3만 4만밖에 안 살더라고. 다 합쳐서 이제 면 다 합쳐서 10만이. 그죠? 항상 여기는 괜찮은 동네야. 우리 여기 시내 넘어오는데 저기 언덕 넘어오잖아요. 보통 이런 언덕 크게 넘어오는 동네들이 많이 없거든. 그죠? 시내 이런 언덕이 어디 있어요? 그죠? 괜찮은 언덕이야. 뭐 이런 생각하면서. 그죠? 흔들렸다니까. 그죠? 그런데 흔들려도 하나님이 저를 붙잡아 줬어요. 뭐로? 하나님의 언약으로. 그죠? 그 여러분, 언약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흔들려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해와 달과 11별이 절할 것이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죠? 훌륭한 사람 많아요. 나보다 실력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누가 축복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 축복하십니까? 언약 가진 사람을 축복하셔요. 그죠? 요셉이 노예로 잡혀갔을 때 보디발 장군, 아내, 그다음에 술 맞던 가는 장, 떡 맞던 가는 장, 바로 왕, 다 자기보다 높은 사람들이었어요. 그 나중에 다 어떻게 됩니까? 언약이 성취되니까 어떻게 되죠? 다 요셉 앞에 어떻게 됩니까? 무릎 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좀 축복합니다. 그죠? 언약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 세계 복음화의 언약. 우리의 언약은 잘 먹고 잘 되고 그게 언약이 아닙니다. 우리의 언약은 세계 복음화예요. 그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이 언약 붙잡아서 하려면 이 언약대로 우리를 축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셉이 똑똑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서 응답받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을 축복한 이유는 뭡니까? 이것 때문에 축복하신 거예요. 언약 때문에. 그죠? 여러분, 언약을 확실히 붙잡길 바랍니다. 그죠? 언약을 확실히 붙잡은 사람은 이제 이거 하면 돼요. 주님과 동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주님과 함께 임마누엘 축복 누리면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들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게 우리의 여정입니다. 두 번째는 누구의 여정이냐면 다윗의 여정이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0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다윗은 어떤 언약을 붙잡았습니까? 성전이라는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성전이라는 언약. 그러면서 어떤 여정을 걸어갔습니까? 목자의 여정을 걸어갔죠. 항상 주인을 바꿨어요. 주인을 바꾸니까 어떻게 됩니까? 골리앗도 이기게 돼요. 그죠? 주인 바꾸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어떤 핍박과 문제 속에서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목자니까. 이게 다윗의 여정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왕으로 인도하셨죠. 이게 이 다윗의 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또 누가 나옵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우리 사도행전 9장 우리 15절입니다. 그죠? 바울은 앞으로 큰 축복 받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인생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영적 문제가 온 거예요. 그죠? 탄탄대로를 갔다니까요. 그죠? 바리새인이고 율법에 흠이 없는 자고 지금 우리로 얘기하면 뭐 미국 시민권자고 로마 시민권을 가졌으니까 그죠? 뭐 가문도 좋고 부족한 게 하나도 없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진 거예요. 영적 문제가 온 거죠. 그죠? 눈이 막 가려지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겁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이것이 뭡니까? 마귀의 여정을 가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여정을 가게 하는 전환점이었죠. 그죠? 이게 축복이었습니다. 그죠? 전생에도 이런 전환점이 몇 번 있었다니까요. 일부 예배처럼 완전 인생 무너졌을 때 저는 건강한 사람이었거든요. 이렇게 되겠다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하나도 안 됐어. 완전 무너졌습니다. 그때 누굴 만났냐?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그죠? 그리고 사면이 완전히 진짜 가로막힌 사면 초과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때 진짜 제가 말씀 붙잡고 이 주의 길을 종으로 가게 됐죠. 하나님은 이렇게 전환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진짜 마귀가 좋아하는 길로 갔고 육신적인 길을 갔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길로 가다가 어느 날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가게 된 거예요. 이게 축복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바울이 우리 알다시피 이방인을 살리는 불신자를 살리는 그런 여정을 걸어갔죠. 내가 너를 택한 이유가 뭐냐?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을 위하여 택한 그릇이다 라고 얘기했죠. 불신자들, 이방인을 살리는 언약. 그 다음에 간호국구마다 뭘 지었습니까?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죠? 이게 바울의 여정이었어요.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 죽이러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살리는 교회를 세웠다니까요. 그죠? 인생의 여정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 간혹곳마다 제자를 만나게 됐고 제자를 세웠죠. 이게 바울의 여정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사람을 세우냐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돌아가셨을 때 진짜 한 영혼을 구원하지 못한 가운데 천국 갔다. 하나님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죠? 이 땅에 사시면서 다른 건 잘 못해도 한 명의 진짜 전도 제자를 세웠다. 이것처럼 축복된 일이 없는 겁니다. 그죠? 축복된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 제자를 세우는 이 응답이 이 바울의 여정이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오직의 여정을 기도로 여러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그죠? 우리에게 유일한 그 다음에 최고의 무기가 있다면 그 무기는 바로 뭐냐면 기도예요. 하나님 자녀에게 최고의 무기가 뭐냐면 바로 기도입니다. 그죠? 세 번째는 우리가 기도로 우리가 여정을 걸어가는데
이정표를 보고 우리가 걸어가야 되죠. 그죠? 이정표. 우리가 어디를 장소를 정해놓고 가면 그 이정표가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이정표는 요겁니다. 전도입니다. 우리의 목표가 뭐냐면 전도예요. 그죠? 우리 목표, 서울 갈 사람은 서울에 가는 게 목표잖아요. 부산 가는 사람은 부산이 목표잖아요. 그거 찍어놓고 가잖아요. 그럼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뭘 찍어야 되냐? 전도라는 이정표를 보면서 그 찍어놓고 가는 겁니다. 그죠? 그 전도라는 이정표를 찍고 가는 거예요. 그 여러분 어디에 살든지 또 살다가 뭐 지나가든지 그 흔적마다 뭐가 있어야 되냐면 전도의 흔적이 남겨져야 됩니다. 그죠? 그게 뭡니까? 이정표예요. 그래서 금방 말씀드렸지만 바울이라는 사람은 가는 곳곳마다 뭘 남겼냐면 전도 제자를 남겼습니다. 우리 알다시피 루디아, 빌립보 지역에 루디아라는 제자를 남겼죠. 이게 바울의 이정표입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 와서 누굴 남겼습니까? 야손이라는 제자를 남겼어요. 그 다음에 우리 고린도에서 아굴라 브리스길라 제자를 남겼지만은 그 후에 사도행전 19장 8절에 2절 보면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그죠? 뭐 목회자가 전도해야 된다 해서 전도하고, 기도해야 된다 해서 기도하고, 뭐 예배 드려야 된다고 해서 예배 드리고, 그런 사람 말고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진짜 전도하는 그런 제자들 남겼다니까요. 바울이 거기 없었습니다. 근데 이 성경 보니까 아시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을 들었대요. 그죠? 구원받은 건 아니고 복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 이런 사람을 남긴 겁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와야 되냐?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이 와야 돼요. 그죠? 물론 무리가 교회 와서 영적 문제 치유받고 필요하죠. 그런데 교회는 무리도 와야 되지만 제자들이 와야 됩니다. 어떤 제자요? 하나님 앞에 서는 제자. 그죠? 전도하는 제자. 그죠? 전도한다니까 여러분 또 뭐 전도지 주고 막 예수 믿어라, 예수 뭐 천당 불신지고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만난 그리스도. 그죠? 내가 진짜 필요했던 그리스도, 내가 행복했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그 중심을 갖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하실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런 마음이 없다, 평생 가도 그 사람 못 만납니다. 다 비켜갑니다. 그 여러분이 요 마음을 갖고 있다. 바울이 뭐 잘한 게 아니에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구원에 감사하고 진짜 기도하면서 갔는데 하나님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하신 겁니다. 그죠? 하나님 만나게 하셔야 돼요. 그죠? 자, 두 번째는 오직의 이정표. 금방 말씀드렸지만 바울은 교회를 세웠는데 어떤 교회를 세웠냐면, 다시 말하면 현장 교회를 세웠습니다. 현장 교회. 우리처럼 이렇게 교회당을 세운 게 아니라 현장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루디아 집에서, 야손 집에서, 그죠? 그 다음에 아굴라 브리스길라 집에서 교회를 세운 거죠. 그래서 빌립보 살릴 교회를 세운 겁니다. 고린도 살릴 교회를 세운 거예요. 이 마게도냐 교회를 세웠죠. 그죠? 그리고 로마 교회, 이 교회를 바울이 세운 겁니다. 이게 바울의 이정표였어요. 그리고 우리는 현장에 뭘 세워야 되냐면 전도 시스템을 세워야 됩니다. 전도 시스템은 사실은 사람이죠. 사람. 제가 우리 성도님들 현장에 이렇게 예배하러 가고 뭐 양육하러 가는데 결론은 이거 세우러 가는 겁니다. 전도 시스템. 그 사람을 통해서 한 영혼 한 영혼 구원받는 그 시스템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뭡니까? 초대교회는 다락방이라 그래요. 그죠? 가정마다, 직장마다 영접하고 개인 양육해서 그 가정에서 전도 운동이 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세운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모아서 따로 훈련시키는 미시오놈. 미시오놈은 우리가 삶을 치유하고 또 규모도 갖추고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진짜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을 돕는 곳이 미시오놈입니다. 여기서 영접운동할 수 있도록, 양육운동할 수 있도록, 그죠? 그 다음에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는 곳이 미시오놈이에요. 제자들만 모이는
곳이 바로 미션홈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미션홈들이 많이 생겨나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 올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됩니다. 여기 올 수 있는 수준. 내가 제자다. 그죠? 우리가 국가에서도 대통령 누구 부를 때 각 강요들을 부르잖아요. 근데 아무나 부릅니까? 그죠? 아무나 부르는 사람은요, 뭐 평생 한 번 만날까 말까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중요할 때마다 부른다. 그러면 그 사람은 당연히 중요한 사람일 수밖에 없는 거죠. 전쟁이 났다. 대통령이 누구 불러. 그 사람 중요한 사람입니까? 중요한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중요한 사람이잖아요. 국가에 뭐 재난이 일어나서 누굴 부른다. 그 사람 중요한 사람이에요. 똑같습니다. 교회도 여러분이 목회자가 따로 누굴 부른다. 어떤 사람이에요? 중요한 사람입니다. 오늘 12제자들이 나오고 70명 제자가 나오는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예수님이 3명 불렀어요. 누구 불렀습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 3명 부른 거예요. 그리고 진짜 필요할 때는 베드로만 불렀어요. 그죠? 그 여러분이 그래서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죠? 바울은 항상 이 전도 시스템 이걸 가지고 현장을 들어간 거죠. 그리고 지역에 중직자들이 일어나서 전도 운동하는 지교회, 그죠? 지역의 영적 사령관입니다. 지역에 흑암 꺾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준비한 거죠. 이게 바울의 뭡니까? 이정표였어요. 바울은요, 요걸 가는 곳곳마다 세운 거예요. 그럼 그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했는데 요걸 1, 2차 가운데 세웠단 말이에요. 그리고 3차 때는 요것만 찾아가는 거예요. 처음에 갈 때는 그냥 빌립보 갔어요. 근데 두 번째 갈 때는 누구 집으로 가면 돼요? 빌립보 앞에 누구 집으로 가면 돼요? 루디아 집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죠? 처음에는 우리 그 데살로 지역에 막 들어가 전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들어갈 때 누구 집으로 들어가면 됩니까? 야손 집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고린도로 막 갔는데 그냥 고린도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지속적으로 세워나가는 겁니다. 자기가 못 가니까 뭘 보냈습니까? 편지를 보낸 거예요. 편지. 그죠? 제자도 보내고, 그죠? 우리 디모데도 보내고, 자기 못 가니까 그 다음에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게 뭡니까? 빌립보 루디아 교회 보인 성경이 뭐예요? 그 빌립보서입니다. 그죠? 데살로니가 지역에 보낸 그 메시지가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고린도 지역에 보낸 편지가 고린도 전후서예요. 그죠? 로마에 보낸 편지가 로마서입니다. 그죠? 그 바울은 첫 번째로 들어가서 전도하고 전도 시스템 세운 다음에 사람 중심으로 전도 시스템 세우는 가운데 그 다음에 제자를 보내고 그 다음에 뭡니까? 말씀을 보낸 거예요. 그죠? 그게 전도 운동입니다. 그 우리 교회 그래서 그게 뭐냐면 이정표예요. 바울은 그 이정표대로 가는 거예요. 서울 가는데 여기는 어디고 저기는 어디고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죠? 가다가 가끔씩 보면 돼. 그죠? 길이 갈라지는 곳만 보면 돼. 그죠? 가다가 서울 간다, 인천 간다. 그럼 서울 간 사람이 어디를 보고 가면 돼요? 서울 보고 가면 되잖아요. 그게 이정표였습니다. 그죠? 그 여러분이 이렇게 예수만 드러나는 사람이 되려고 하려면 첫 번째로 오직의 망대, 그죠? 구원의 망대가 세워져야 되고요. 두 번째는 오직의 여정, 기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의 이정표, 전도라는 이정표를 우리가 붙잡고 가는 거죠. 그게 뭐냐면 이 축복의 사람입니다. 그때 오직 예수만 드러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축복 누리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만 드러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